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여러 번 언급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총 7번이 언급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줄곧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지만 재앙이 북에서부터 일어나서 백성들을 진멸한다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으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런 심판이 임하려나? 그러면 큰일인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썼던 말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한 합리화와 위안을 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신들은 돌이키지 않다 보니 찜찜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엄중한이라는 말이 경고,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신들에게 짐이 되고 경고가 되는 말씀이 또 주어진 것은 있느냐라고 말이죠. 단순히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혹시 이러한 심판의 말씀 말고 축복이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때문에 마음은 불안한데 돌이킬 마음은 없으니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자신들의 불순종을 정당화해 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계속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데 내 생각과 고집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아버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예배에는 나오지만 또 말씀은 듣지만 결국 그가 구하는 것은 자기의 불신앙을 정당화시켜 주므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줄 말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묻지는 않겠지만 계속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맞는 말씀을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마음이 없는 완고한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이킴이 없이 계속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점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나중에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한편으로는 찜찜하겠지만 꿈쩍하지 않고 비웃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엄중한이라는 말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에 대한 이 무게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게감이 아니라 점점 그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 없이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이죠.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서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만들어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기 싫고 돌이키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36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면 그 엄중한 말씀이 중벌, 곧 엄중한 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리듯이 완전히 짓눌려서 가라앉고 진멸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35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삶을 정당화해 줄 말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달콤하든 불편하든 내 생각과 고집에 맞든 그렇지 않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것은 달콤하게, 어떤 것은 쓰디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달콤하면 좋은데 쓰게 느껴질 때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듣기에 좋든 그렇지 않든 모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쉽게 되어질까요? 내 자아와 고집과 교만이 살아있는데 아멘 하면서 돌이키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성들이라고 돌이키고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완고한 마음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교만이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의 일부가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말씀이 주어진다 해도 아멘하고 돌이키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는 39절을 보니까 그들을 온전히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는 그 회개와 순종의 메시지는 죽자는 말 같았지만 살자는 메시지였고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의 메시지는 살자고 하는 것 같았지만 죽이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다음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의 자아와 교만이 죽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었고 그것에 아멘하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지? 곧 뭔가 나에게 달콤한 말씀이 없나? 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듣고 받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좋은 은혜를 잃지 않고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회개와 순종의 선포는 쓴 것이었지만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들을 때마다 그것이 괴롭고 내 생각과 고집에 맞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된 길로만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